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자제력 부족, 오늘 읽은 본문은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오늘 이 자제력 부족에 대한 이 강의하는 릭 워렌 목사님 책 제목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지난 안식년 동안에 이거 참 좋은데 얘기해야 되겠다고 쭉 노트 해놓은 거가 있었는데 무슨 책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던 것이 기억나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뭐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여러 책들, 특별히 제가 잘 보는 것은 Discipleship Journal이라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저널이 있어요. Discipleship Journal. 그 저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저널을 읽어보면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아요. Discipleship Journal을 제가 이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리고 뭐 기독교 저널들 참조했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제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왜 나는 살을 뺄 수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항상 지저분할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을까? 왜 더 많은 일을 나는 할 수 없을까? 왜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따져보면 먹는 것, 그리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시간 계획이나 또 경제적인 계획들에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성을 쉽게 잃거나 혹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팍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 그것도 역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절제력에 대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제를 잘해요. 셀프 컨트롤을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지만 내일 시험이야. 자기를 통제하면서 절제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는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싶지만 나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 자제력, 절제. 그래, 어떤 제가 읽은 책에 셀프 컨트롤에 대한 정의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 통제력이 뭔가,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래플링은 씨름이잖아요.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씨름하냐면 unruly, 그러니까 정돈되고 단정한 것에 언이 붙었으니까 정돈되지 않고 단정치 못하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이고 통제할 수 없는 impulse는 충동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충동과 씨름하는 것, 그러니까 제멋대로 어떤 제멋대로인 충동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충동과 매번 씨름을 하는 행위, 계속 씨름하는 거, 그게 자기 절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매번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씨름을 하면서 한 번 이기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 승수가 많아지는 경우, 나의 충동에 따라서 이성을 잃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 절제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기 통제는 매번 노력하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자제력을 갖게 되면, 절제력이 좀 높아지면, 자기 통제력을 좀 강화시키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제력이 강한 자는 저 사람 매우 유능한걸?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 인내, 절제, 이런 것. 또 자제력이 점점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절제한 충동과 씨름을 벌이면서 그것을 자꾸 이겨내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긴대요. 삶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생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자제력은, 절제력은, 자기 통제는 모든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력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가정주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절제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철학을 신학하기 위해서 했던 것 말고는 철학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않으나 대표적인 철학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에픽테토스는 철학자들의 어떤 이런 사파나 그림들을 볼 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철학자가 에픽테토스예요. 왜냐하면 에픽테토스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만큼 발을 심하게 절었거든요. 그는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트리키에 지역에서 태어난 에픽테토스는 나중에 노예 해방이 된 후에 해방노예로 아주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철학자죠.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No man is truly free. 그러니까 누구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 Until he masters himself.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인이라고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신을 통제할 때 비로소 그는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서는 항상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제 성부용신 전이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겠는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어디 머리를 자르러 가서 머리를 잘랐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드시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안 먹는데요. 이렇게. 그럼 담배는 피시냐고. 또 담배도 안 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까? 목사 되기 전에부터, 청년 때나 청소년 때부터 저는 무엇에 매이는 게 싫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게 싫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웠고,
술도 술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무엇인가 중독되고 무엇에 의해서 내 자유가 상실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해야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에게는 무척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에 매이기가 싫었습니다. 무엇에 매이기가. 자기 자신을 지배할 때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했습니다. 스토아파가 자기 행복에 대한 추구죠. 에픽테토스의 그런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좋은 그런 관찰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절제력, 자기통제,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주제를 한 주에 끝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자세하게는 할 수 없으나 꼭 해야 될 것만 전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통제, 절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제력 부족 때문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어디에 빠지고 또 매번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면서 살을 못 빼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하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만 사야지 하면서 계속 사고, 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도 계속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남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너무 쉽게 여겨서 계속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면의 욕망을 따라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제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 혹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 야, 무슨 문제야? 난 문제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상황이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하고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난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 문제를 부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잘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공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그래서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 만약에 다른 부모, 좋은 부모, 정말 상식적이고 또 매우 상류층에서 자랐다면 난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력, 자제력, 자기 통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긴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문제가 생긴 것은 상황 때문이고,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가 문제야? 다 그러는데 라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계속 먹어요. 몸에 좋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냥 그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정말 당신이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합니까? 기분 나쁘게 합니까? 말을 해도 난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난 성질이 좀 못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난 돈을 너무 함부로 써요. 운동 너무 싫어하죠. 성적인 문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TV를 한 번 보면 너무 오래 봅니다. 옷은 한 번 입고 또 다른 거 찾습니다. 시간 많은데요, 뭐 다음에 하지 하고 계속 미룹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다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잊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과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잊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해버린 일,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선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미 한 일은 잊어버려. 그게 잘했든 못했든 실패했든 아쉽든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가지고 나 뛰어가야지. 언제 뒤를 보면서 가겠어. 자제력을 키우는 자기 통제, 절제력을 키우는데 방해되는 두 번째 요소는 자꾸 과거에 매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야. Once a failure, always a failure. 나 한 번 실패했으니까 영원히 실패할 거야. 계속 실패할 거야. 항상 실패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적어도 나는 15번이나 그 일을 시도해봤어. 그러나 절대 이 습관을 고칠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담배도 끊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 담배 끊은 지가 한 5번은 됐어. 안 됐어. 절대 나는 담배를 못 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나 어떤 장애물을 피했어요. 잘 운전을 해서 피했거든요. 피한 이후에 백미러를 보는 겁니다. 백미러를 보고 야, 잘 피했지 하고 계속 백미러를 보고 가면 앞에 문제를 부딪히게 되잖아요. 과거를 돌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저 그런 것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서 다시 그랬을 걸 저랬을 걸 저희 거의 안 그럽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백미러를 계속 쳐다보면서 앞에 길을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기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떻게 두 다리로 걷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아기가 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질 때마다 아이가 생각합니다. 난 안 되는 거 봐. 난 도대체 못 걸을 것 같아 하고 걷기를 포기하고 과거만 매여 있다면 그는 계속 기어다닐 겁니다. 지금도 기어오실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넘어진 건 잊고 다시 또 걷는 겁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는군요. Don't call it a failure.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 Call it an education. 그건 교육이라고 불러야 돼. 이런 얘기예요.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한 거는 그 실패야 라고 말하지 말래요. 성공을 위해서 교육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now you know what doesn't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이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 말이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실패를 해보고 이건 안 돼.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또 안 됐어. 이건 안 되는구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는 교육이라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던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에 1000번의 실패지만 나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에디슨은 발명의 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3할 정도 치기가 어렵습니다. 3할이 뭐냐면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는 게 3할 타자거든요. 3할 타자 대단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7번은 안타 못 쳤다는 얘기예요. 7번의 안타 못 친 것을 생각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10번 타석에서 3번 안타를 쳤기 때문에 그는 좋은 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여러분과 제가 계속 절제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생각하고 있는 한 더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물론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잘 못 잊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몇 단계 앞에 있는 것들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품에 따라서. 그러나 절제, 자제력, 그리고 자기 통제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그게 2번째고, 3번째는 자기 감정과 대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오늘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냥 기분이 그래. 공부하고 싶지 않아. 자, 얘기했어요. 나 오늘 일하러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 그냥 기분이 그래. 나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나 오늘은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 나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 나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왜? 그냥 기분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또 나는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음식을 더 먹고 싶어. 그냥 그렇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야, 이제 그만 마셔야지. 아니, 한 잔만 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는 저 지금 보고 있는 미니 시리즈를 끝까지 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 그 감정이죠. 기분이죠. 그런데 그 감정과 기분은 신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랍니다. 감정과 신뢰를 따라서 일을 저지르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나 신학교 가야 할까봐, 이번에 한번 나 선교사로 헌신해야 갈까봐, 나 저 사람 한번 결혼해볼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과 대화하기라고 하는 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오늘 이 시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기분이죠, 그건. 그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니야, 너 지금 담배를 피지 않아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게. 나는 이 간식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기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 오늘 이 간식을 먹으면 너 내일 후회하게 돼. 말을 하라는 겁니다. 들리게. 기분이 아니라 들리도록,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들 다 이걸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분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정과 대화하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감정과 욕망과 충동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거기에 집착해 있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객관화시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와 대화를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지 말고 감정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조금씩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전에는 나는 절대 이 버릇을 못 고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절대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는 게 좋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딱 빠져 있을 때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난 질 거야, 그럼 집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매달리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대한 약속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여기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개 얘기했습니다. 4가지 얘기했는데 또 5번째는 자제력을 성장시키고 부족한 자제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힘든 부분들을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 분명히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짐이 전달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성별이 다른 사람과 말이 잘 통해요. 내 배우자보다 훨씬 말이 잘 통하고 그와 얘기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내 속에 기쁨이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 성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나에게 격려를 해줄 사람을 찾을 때는 성별이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성별 찾으면 안 됩니다. 말이 잘 통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더 재미있고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성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공유할 것이 아니에요. 자제력을 기르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낮은 대답을 듣는다면 그는 자제력을 키우기보다는 얼마든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사람은 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금 이 부족한 것들을 도와는 주지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나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권한은 무슨 권한이냐면 어느 때든지 수시로 내게 나의 약점을 지적해 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이 얘기해도 되나?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전화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게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어떤 생각들이 들면 언제든지 내게 얘기해줘, 충고해줘. 내가 기분 나빠하더라도 내게 말해줘 라고 권한을 부여해주라. 이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6번째입니다. 유혹을 피하라, 이 뜻인데, 유혹 피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당신이 벌에게 쏘이고 싶지 않으면 벌을 멀리해라,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굉장히 이 유혹이 많은 때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선교나 혹은 수련회나 어떤 행사 같은 데에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청년 담당 사역자 때 청년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년 때 특별히 여름 때 이렇게 옷이 없는 살이 있잖아요. 살이 뒷좌석에 같이 앉아서 살끼리 부딪혀도 걔네들은 사랑이 싹 틉니다. 그냥 싹싹하게 터요. 그냥 좋아집니다. 그거 정말이에요. 단기 선교 그냥 한 1, 2주 갔다 오면 그냥 좋아집니다.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등산 가는 사람들도 막 손잡아주고 이러잖아요. 금방 사랑이 싹 틉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왠지 그냥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동호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둘만의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 청년 둘이가 잠시 있게 되었다. 틀림없이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혹 피하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런데 집에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저희 집사람이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하니까 그 GS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1+1 그 아이스크림 판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워낙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 남편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이스크림 한 통 더하기 한 통에 2통 사다 놓죠. 이틀이면 다 먹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려요.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거든요. 또 초콜릿 같은 거 살살, 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부드러운 거 잘 넘어가거든요. 있으면 먹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절대 사오지 말라고, 절대. 저희 집사람은 저랑 빵을 워낙 좋아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절대 빵 사지 말자고. 그런데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진 않지만 들어오는 빵은 먹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빵은 다 먹습니다. 들어오는 빵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면 빵 좋아하는 거 제가 아니까. 왜 이렇게 빵을 선물을 많이 하세요? 선물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먹어야지. 빨리 먹어서 없애야지.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는 단 것을 사서 재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해야지. 왜 유혹을 이기려고 합니까? 유혹을 피해야지. 충동적인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카드 만들어준다고 카드를 덜렁 만들어버리면 카드를 쓰고 싶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왜 안 쓰겠어요? 카드를 쓰면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카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지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피해야 된다. 담배를 끊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제가 읽은 책에 있었어요. 어떻게 금연의 성공에 성공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냥 지금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치는 성냥이잖아요. 성냥을 그냥 늘 물에다 적셔버렸어요. 담배 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는 있지만 불이 없으니 어떻게 불을 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그냥 매번 그냥 성냥을 계속 물에 적셔놨다는 겁니다. 그 담배를 못 피니까 그럼 뭐 피네 하고 그러다가 그냥 금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구리와 두꺼비가 쿠키를 너무 좋아했대요. 개구리도 쿠키를 좋아하고 두꺼비도 쿠키를 좋아하는데 둘이서 야 이렇게 먹다가는 우리 안 되겠는데 이거 너도 개구리고 너도 두꺼비인데 아무래도 우리도 고지혈증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의지력을 발휘해 보자. 근데 이 두꺼비가 의지력이 뭐야? 그랬대요.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 어이구 두꺼비죠. 의지력도 몰라. 의지력은 말이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의지력이야. 개굴 그랬대요. 두꺼비가 그래? 두꺼 그랬대요. 그걸 좋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쿠키가 생기면 이 쿠키를 먹지 않도록 해보자. 어떻게 할까? 상자에 넣도록 하자. 두꺼비가 얘기했답니다. 그 개구리가 그래 상자에 넣으면 되겠지? 상자에 넣어두었던 쿠키를 밤에 몰래 꺼내 먹다가 두꺼비와 개구리가 딱 만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상자에 넣는 건 안 되겠다. 상자를 묶어 놓자. 줄을 갖고 와서 묶어 놨대요. 또 그날 밤에 두꺼비와 개구리가 또 만났대요. 가위를 들고 있는 두꺼비와 개구리가 또 만났대요. 이거 안 되겠다. 묶어 놓지 말고 상자를 묶어 놓은 다음에 저 선반 위에 올려놓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자 하고 근데 그날 밤에 또 만났대요. 개구리와 두꺼비가 사다리를 갖고 오는 것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상자를 묶어 놓은 저 상자를 선반 위에 놓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두꺼비와 개구리가 안 되겠어. 그 상자를 내리고 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상자를 끈을 가위로 끊었습니다. 그 상자에서 쿠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새들아 와서 이거 다 먹어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안 먹게 됐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서 안 하기는 어려워요. 안 가야 됩니다.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을 배회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책을 사면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런 화면을 틀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지 말아야 되고 빵 좀 주지 마십시오. 빵 주지 마시고 책을 주십시오. 책 사볼 걸 주십시오. 차라리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자꾸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은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셉이 그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 다윗 왕궁에서 이렇게 걸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쉐바를 보면서 빨리 갔었어야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6가지의 얘기를 했지만 그거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해답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빡 하고 화를 내고 막 폭력적인 언사를 벌이고 몸에 나쁜 것들을 먹어대고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사고 경제활동이라든지 나쁜 습관을 헤어날 줄 모릅니다. 그거 육체적인 행동들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욕을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욕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운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속에 선한 것들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이 쌓여 있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바깥으로 주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사탄적인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어요. 실수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래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 사의와 오자, 양, 충원, 절해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오늘 부분이에요. 자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제. 그러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제력이 내게 유일한 자제력이지 우리가 6가지의 노력은 해보지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서의 자제력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할 줄 아는 것, 미뤄야 할 때 미루고 미루지 말아야 할 때 당장 해내는 것, 그 성령의 열매 아니면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성질, 자신의 성질을 조절하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폭발했던 나의 옛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희와 오자양,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어떻게 한 쌍으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따박 얘기도 하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마디, 내가 한 소리를 지름으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싸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내 절제력을 키울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중요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화도 내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해 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것까지는 좋으나 부족한 자제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과 대화도 할 수도 있고 문제도 인정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쭉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누가 사람이 변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경험이 많다 해도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The secret of self-control. 자기 통제, 절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의 비밀은 is Christ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제다. 자제력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통제뿐이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에만 우리 속에 있는 자제력이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해야 할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하기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내게 찾아왔다. 그것은 내 성품이,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보좌로서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단단하고 내가 완전하면 나를 넘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희미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내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자제력을 더 보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